자, 성경 봉독 드립니다. 좀 길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 이렇게 세 절만 합독 드립니다. 15, 16, 17절 합독 드립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조상집에서 먹은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주님께서 로마 군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었다면서 그의 믿음에 탐복을 감추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대체 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보고 그렇게 놀라시고 탐복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한 로마 군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지 유대인들에게 해당을 지어줄 그럴 정도였어요. 자, 로마인이 해당을 지어줬다는 것은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굉장히 심취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그에게 심상치 않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분의 놀라운 이야기에 만나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소원이 어느 날 맞닥뜨려져요. 그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에게는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뿐 아니라 반드시 만나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서자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주님, 괴로워하는 나의 하인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답을 합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가서 너희 집에 가서 그를 고쳐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빨리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가 답을 해요. 자,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마태복음 8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 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아멘. 백부장은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없다는 거, 죄인임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해주셔도 내 종이 나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놀랍게 여기면서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그의 믿음은 최고의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믿음이 있기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 못 봤다는 거예요. 최고의 믿음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봐라. 이게 진짜 믿음이야. 우리 오늘 장명숙 권사님이 기도했잖아요. 우리 장명숙 권사님 딱 세워보시고 장명숙 권사님이 내한테 어떤 말을 했어. 이 말을 듣고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 저를 따른 무리는 딱 30명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엄청난 그 무리 앞에서 최고의 믿음이라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네,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하인이 여러분 치유가 됐던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 무슨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집에 오시려는 분이 자기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해당에서 그렇게 성경을 공부했던 구원자 메시아임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구원자, 지금 자기 앞에 계신 주님이심을 그는 확신했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계신 분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했던 메시아의 오심을 그는 간절히 여러분 바랬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단 말인가? 이야, 나 그분을 만나 뵙고 싶다.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당해서 공부했던, 해당을 지어줄 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공부했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천지를 창조하셨고 기적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기적적으로 일으켰던 그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나 감당 못합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말은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그 구원자를 본 감격에 젖은 황홀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감격에 젖어 살아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더럽고 추한 나의 마음에 와 계시다는 것. 내가 그분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정말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날마다 감격에 젖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호와 하나님,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도 우리는 온통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염려,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왜? 내 안에 타락한 내 자아가 아직까지 여러분 깨끗해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분이라. 더 말하면 뭐 있겠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 불을 내렸던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놀랍도록 그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과 똑같이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들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제대로 된 복음을 깨달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믿음 없음, 제대로 믿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이게 결론이다. 자, 내 안에 계신 분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겨우 천국에만 옮겨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진짜 구약에서 기적을 일으켰던 기적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장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나니 유대인들이 이를 때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이 예수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가 막힐 일이에요. 나이도 네가 50도 안 됐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약 2000년 전에 가까이 오셨던 그 조상님을 네가 만났다고 말을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엘사다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모신 인간 성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나타내야 합니까? 참 부끄러워요. 우리가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분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세상 것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보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해요. 순간순간 염려와 걱정이 타고 들어옵니다. 아직 주님을 모신 성전, 교회인 내가 깨끗한 내 안에 있는 정말 타락한 내 자가 죽지 않아요. 깨끗한 그릇
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성전 안에는 언제라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이 아니고 어떤 데는 지옥에 사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럼 내가 이 지옥 같은 내 마음을 천국으로, 평강과 희락과 의의 나라로 만들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나는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읽겠습니다.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지옥 같은 이 마음을 천국으로 변화시켜서 복음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여러분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의 길 첫 발을 딛고 외쳤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천국 없다는 뜻이라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회개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죄인인 줄 모르는 자에게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죄인인 줄도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단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런 구원 받습니다. 구원파적인 이단 사설이에요. 절대 그런 복음 없습니다. 사람이 죄인인 줄 모르면 절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분의 죽음 나의 죄 때문임을 알지 못합니다. 죄인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이 그 사람을 위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 달려 죽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내가 죄인임을 알 때 그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전해야 하냐면 선악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말씀. 원죄부터 시작해서 자범죄들까지 전부 먼저 제시를 하셔야 돼요. 죄인입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십자가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부어지고 믿어지면 내가 죄인이구나. 날마다 그것이 말씀 앞에 비춰지는 진짜 그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나를 비춥니다. 그러면 그 죄인이라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누구를 찾게 되면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임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찾습니까? 말씀 앞에 십자가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내 모습이 비춰져야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인 누구?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나는 작정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작정하며 이렇게 믿고 살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사셔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작정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신이 죄인임을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끝이 없이 올라오는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자기 자. 로마서 7장을 보면 얼마나 죄와 싸웠는지 알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죄악들이 올라오는 것을 그는 끊임없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도의 첫걸음 때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나는 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런데 순교 직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그렇게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사도로 세워져 복음을 전하는 첫 시작입니다. 네, 어찌 나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이 나 같은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아 살아가는 사도가 될 수 있는가? 참 그의 사역의 첫 시작은 내가 사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겸손하게 저 사도들보다
더 고개 숙이면서 죄인임을 알고 주님, 이 놀라운 복음 이것을 전해야 한다.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순교 직전에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 이 세상 모든 죄인들 중에서 제일 앞에 서야 하는 죄인 그 개수가 접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런 깊은 회개와 고백의 단계까지 우리는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고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밤새 나는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그물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들립니다. 그것을 보고 메시아임을 알고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누가복음 22장에 주님 앞에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던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자라는 거.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 통에 자복하는 회개까지 그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여러분 통로, 능력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16절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찡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죄인 중에 개수, 죄인의 모델로 살았던 그 모델로 세워진 까닭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내가 본이 되게 하려고. 주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 내가 본이 되려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개수를. 나 같은 자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인간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네 봐라. 너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고 해도 너보다 낫다. 그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오래 기다려 주셨다고. 그런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참 저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구나. 진짜 부족한 나밖에 몰랐던 나. 저는 철저하게 여러분 나밖에 몰랐던 자들이고 정말 나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수단 삼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며 살았던 자. 이 죄인 중에 개수인 나 유선정이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저 사람 구원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어려운 자인데 나보다 나은 자인데 꼭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만큼 내 안에 구령에 이 복음의 열정이 부어지는 거예요. 죄인임을 모르는 자들에겐 절대 복음에 여러분 열정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음의 열정, 그 능력을 주시려고 그가 그렇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박해했던 자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회개함은 사도 바울의 회개,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복음에 있어 여러분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알아야 내 마음에 주님 두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죄인인 줄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인 줄 딱 모르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인 줄 모르면 주님 자리에 내가 여러분 심판자가 되어서 누구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안 되면 정치적인 판단까지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 자리에서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원받은 죄인임을 날마다 깨달아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회개함은 나에게 무엇을 갖다 줍니까? 천국을 가져다 줍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천국이 내 안에 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홍해를 가르는 죄인입니다. 까지 가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시작부터 어떻게 죄인입니다. 계속 가서 요단강을 건너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타락한 내 모든 자아의 죽음까지 이르는 이 단계까지 반드시 여러분 거쳐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복음의 일꾼으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회개의 단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철저한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되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회개했던 누가복음 22장의 그 회개, 그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자기들이 죄인인 줄 모르고 언제라도 의인인 줄 알았던 남유다 백성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 절대 멸망치 않는다. 북이스라엘의 백성,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졌는데도 10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안에다가 모든 더러운 자기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에 더러운 것들을 갖다 집어넣고도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짜 믿음, 그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가짜 믿음을 통하여서, 가짜 고백을 통하여서 BC 586년 10월 10일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15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멸망과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야기합니다. 멸망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남유다 백성들, 너희들 이제부터는 조금의 기쁨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조금의 이 기쁨도 전부 슬픔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이 슬픔조차도 너희들은 이 슬픔도 제대로 울고 슬퍼할 그런 시간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에스겔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전달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이 에스겔의 유일한 기쁨은 그의 아내였어요. 에스겔에게 유일한 여러분 위로와 기쁨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가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죽음 앞에 너는 어떤 슬픔도 울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명심해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실제 이런 비극이 에스겔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그들에게 행한 하나님의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남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예루살렘 그 땅에 슬픔 속에서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울조차 그런 여유조차 없다는 거예요. 왜? 끝이 없는 고통,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에서 남유다 예언하는 거예요. BC 586년도에 10월 10일 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그의 예언대로 남유다가 여러분 그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예언적인 상징이에요. 그의 아내가 죽음.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전하려 하다가 말았어요. 또 이 아내가 죽었다 하면 이 말씀의 주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왜 또 에스겔 선지자 아내를 죽였는가. 그러면서 두려움이 또 찾아와가지고 혹시 누가 죽으려나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러분은 에스겔 아니잖아요. 예레미야도 아니잖아요. 꼭 사도 바울도 아니면서 가시를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자기 사도 바울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에스겔도 아닌데 주제는 잃어버리고 여러분 에스겔의 마누라 죽었다는 이 말만 다 기억하고 돌아가는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에스겔 아닙니다. 그런 믿음도 아니면서 믿음을 너무 뻥튀기 하지 마세요. 예,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조금 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보다 다르다는 겁니다.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궤,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산다. 요거 자만심 때문에 북이스라엘보다 그들은 더 엉망진창으로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성전에 온갖 더러운 우상을 갖다 놓고도 혼합주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르다고 그렇게 고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똥 밟으면 똥이 묻는 거예요. 불을 밟으면 화상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상, 그 성전에도 우상을 갖다 놓고도 하나님 절대 우리 심판하지 않아요.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 속임수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내 마음에 언제라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두기를 여러분 기뻐하는 그런 우선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는데 온갖 더러운 사람 우상, 음란한 우상, 그리고 미디어 우상, 세상 우상, 돈 우상 가득 채워놓고 내 마음의 성전을
그렇게 다른 것으로 채워놓고 나는 주님 앞에 천국 갈 거야, 쓰임 받을 거야. 이런 거짓된 복음은 사탄의 속음수입니다. 진짜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인 진짜 복음으로 거듭났는데 이렇게 살아간다. 예, 거짓된 우상을 가득 채우고 돈의 우상, 미디어 우상, 세상 우상 그런 걸 가득 채우고 거듭난 자인데 진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럼 주님께서 인생 막대기, 해초리 되십니다. 그런데 온갖 더러운 우상들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엄란한 짓을 하고 돈에 사무쳐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목사인데도 권사인데도 장로인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1도 없다. 진짜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장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느니 너희가 참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란한 짓을 하고 세상 것을 가득 채워서 살아가는데 징계가 하나도 없어. 진짜 복음으로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뜻대로 내 마음에 다른 우상 가득 채우고 세상의 즐거움, 쾌락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징계 안 한다. 사생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날마다 나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인생 해초리 된다. 진짜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천국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남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슬퍼할 여유조차 주지 아니하고 바벨론이라는 여러분 인생 그 나라 막대기로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 징계하신 심판하신 까닭은 회개함으로 돌아오르는 주님의 사랑이 매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주님께서 이런 인생 막대기에 해초리를 내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생의 해초리가 나를 여러분 내리칠 때에 그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망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뭐지? 왜? 이런 의문 절대 가지면 안 돼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회개하는 거. 예,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성령님 회개함으로 진짜 회개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여러분 죄가 비치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가 되어지면서 어떻게 천국이 여러분 내 안에 쏟아지는 겁니다. 천국 주시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너무 좋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것을 부어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늘이 부어집니다. 쏟아져요. 하늘이 부어지고 쏟아진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니까 빛이 내 안에 뻥 하고 비치니까 마귀에게 조종당했던 내 마음에 여러분 정말 두려움이 전부 다 어떻게 평강으로 바뀌는 거예요. 염려하고 불안했던 내 인생 전부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은 틀림없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함으로 천국에 가까이 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6장 26절 27절 있습니다. 그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숨도 쉬지 못할 만큼의 징계를 받은 후에 유다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70년 포로 후에 돌아오잖아요.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유다 백성들조차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사역,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이 계시록까지 다시 오실 주님, 이 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속사가 성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밖에 없게 하신 것입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의 징계를 하셔도 그들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 해초리 되시는 거, 나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인생의 해초리를 되신다.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이 많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자녀된 권세가 너무나 많구나. 이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마음에 깊이 여러분 새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의문 없이 진짜 구속사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